우리 전도서 말씀 계속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전도서 22번째 말씀, 지혜는 우매를 이길 수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본문 말씀, 우리가 마지막 본문을 통해서 지혜가 무기보다 낫다,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한다라는 내용으로 우리가 지난 말씀의 본문 마지막이 마무리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지혜는 분명히 강한 힘을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흔히 세상에서도 칼보다 펜이 강하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죠. 그 말인즉슨 겉으로 볼 때, 표면적으로 볼 때 아무리 물리적인 힘이 강한 것처럼 보여도 사람에게 있는 글이, 말이, 그리고 지혜가 결국은 그것을 이기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다르게 표현해 보자면, 아무리 여론이 강하고 큰 소리가 강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은 상식과 합리와 그리고 논리가 이기게 된다라는 내용과도 일맥상통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상과 현실은 늘 함께 공존하면서 때로는 이상이 승리하는 것처럼, 때로는 현실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9장 18절의 말씀은 그러한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지혜가 무기보다 낫습니다. 하지만 죄인 한 사람이 또한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는 것 또한 현실인 것이죠.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 10장 1절에서 20절의 본문 말씀은, 오늘 10장 전체의 말씀은 과연 그렇다면 지혜는 우매를 이길 수 있는가? 지혜는 어리석음을 이길 수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우리에게 되묻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과 박스에 사과 하나가 썩어 있습니다. 그 썩은 사과를 제 시간에 빨리 치워버리지 않는다면 결국은 그 썩은 사과가 그 사과 박스 전체를 못 쓰게 만드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아무리 깨끗한 게 있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때묻지 않고 썩지 않은 게 있다고 할지라도 썩은 것이 그 한가운데에 있다, 그것이 계속 그 사이에서 방치된다라고 했을 때 결국은 그 부패가 전체로까지 퍼지게 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상식을 흠모합니다. 합리성을, 논리적인 것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떠난 인간의 연약함이란 것은, 하나님 떠난 인간의 죄성이라는 것은 그 좋은 것이 있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결국 어리석음을, 죄를, 틀린 것을 선택하고야 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을 살펴볼 때는 항상 우리 속에 있는 그 사과 하나, 곰팡이가 피어 있는 사과 하나가 내 속에, 그리고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하나님의 음성이기도 하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생각해야 됩니다. 물론 성경 속에서는 축복에 관한 말씀, 응답에 관한 말씀, 우리의 귀에 달콤해
보이는 그런 좋은 말씀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하지만 거의 상당수의 부분들이 너희 속에 있는 죄악을, 그리고 너 안에 있는 지금 작은 곰팡이 핀 사과 하나가 있음을 계속해서 알리고 경고하는 내용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상당수의 내용들은 그러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따라가지 않을 때 어떻게 보면 정말 사소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 사소해 보이는 하나가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멀어지게 만드는 결과로 초래하게 된다는 것 또한 우리가 말씀 속에서, 구약에서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죠.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좋은 소식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귀한 복음의 내용이 적혀 있지만, 그 복음을 붙잡고 그 복음을 따라가고 그 복음으로 함께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 우리가 항상 서 있다고 생각할 때 넘어지지 않을까 주의하라는 권고의, 권면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전도서의 말씀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11장, 12장 두 장의 말씀만이 남아 있는데요. 전무후무한 지혜자라고 평가받는 이 전도자는 계속해서 지혜에 관해서, 그리고 삶의 의미에 관해서, 선한 것에 관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과 의미,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의미는 무엇일까라는 것을, 헛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부분을 계속해서 찾아 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상적인 것을 말하지만 또 그 이상적인 것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현실적 모순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그렇다면 무엇을 선택해야겠습니까? 물론 지혜를 구하는 것, 지혜를 추구하는 것이 맞는 길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추구하고 그 길로 나아간다는 것이 너무 힘든 과정임을, 너무나도 힘든 일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앞에 서서 설교를 하고 전달하는 메신저의 한 사람인 저조차도, 그리고 이 말씀 함께 듣고 또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조차도 다 알고 있지만 그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가기 힘들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어렵다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우리의 관성은, 우리가 이제까지 해왔던 대로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은 결국 우리를 순간순간 시점마다 우매의 길을, 어리석은 자의 길을 선택하게 하는 그 안타까운 현실들을 우리가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지혜를 선택할 수 있는가? 우리는 과연 정답을 선택할 수 있는가?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66권이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살라고 명령하신 그 길을, 그 일들을 과연 온전히 행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지게 되죠. 결론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100% 온전할 수 없기 때문에, 100% 완벽하게 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포기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지혜의 길을 선택함에 있어서, 우리가 지혜의 길, 그리고 어리석은 길이라고 표현하지만 사실 이러한 구도를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말씀 속에서 찾을 수 있죠.
시편 1편에서 나왔듯이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았듯이 전도서는 삐딱한 지혜서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나눈 바가 있죠. 조금 불평불만하고 좀 모범적이지 않아 보이는, 모범생이 아니라 걸핏하면 질문하고, 걸핏하면 의문을 표하고, 걸핏하면 반항하는 것처럼 보이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삐딱함이 끝까지 어긋나기 위한 반항이 아닌 바로 믿기 위한 몸부림이다라는 것 또한 우리는 함께 말씀을 쭉 따라오며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민하고 고뇌하고 갈등하고 때로는 넘어지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되어진 것을 지키기로 힘쓰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믿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믿기 위해 몸부림칩니다. 믿기 위해 힘쓰고 애씁니다. 믿기 위해 힘쓰고 애쓰며 때로는 좌절하고 넘어질 수도 있지만 또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의인의 길을, 여호와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길을, 의와 진리의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의 중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그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는 그 지혜의 길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인가? 과연 지혜는 어리석음을 이길 수 있을 것인가? 과연 의인의 길이 악인의 길을 이길 수 있을 것인가? 물론 거기에 대한 답은 쉽지가 않습니다. 여전히 현실은 악이 선을 이기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때로는 우리에게 유익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그 길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걸어가야 된다면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 혼자가 아닌 우리 모두가 여럿이 함께 걸어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갈 때는 조금밖에 갈 수 없지만 두 사람, 세 사람, 많은 사람들이 함께 걸어갈 때는 더 멀리 갈 수 있는 것과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간다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단순히 우리가 정복적인 관점에서 다른 사람들, 우리의 생각과 다른 사람들을 굴복시키고 무릎 꿇리고 정복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는 길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진정한 의미일까요? 그게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나라와는 달리 굴복시키고 무릎 꿇리고 빼앗고 죽이는 것이 아닌 바로 살리고 일으키고 함께 가는 나라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걸어가야 됩니다. 아무리 한 사람의 지혜자가 성견 지명을 가지고 해안을 가지고 10년, 20년, 50년, 100년, 1000년 뒤를 본다고 하더라도 그 지혜자의 같은 시각을, 같은 것을 보지 못하는 여러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면
그 지혜자의 말은 단지 어떻게 보면 허공에 울리는 메아리처럼 흩어져 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 지혜자의 말, 그 앞선 자의 시각을 함께 공유하고 함께 비전을 공유하고 함께 나아가는 자들이,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길은 여전히 쉽지 않은 길이지만 걸어갈 만한 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함께 걸어가야 됩니다. 함께 지혜의 길로, 그리고 의의 길로, 의인의 길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리더십의 자리에서든 아니면 팔로워의 자리에서든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바를 생각하며 붙잡고 그 지혜를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의의 길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지혜는 우매를 이길 수 있습니까? 답은 그렇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그렇다입니다. 우리가 함께 가지 않는다면 그냥 앞서 있는 자에게 그냥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는 이제 그럴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나 개인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가정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세상 일에서도 그렇고 좀 앞서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리더십의 자리에서 해안을 가지고 여러 가지 비전을 가지고 앞장서서 나를 따라오십시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 사람이 대단하고 멋져 보여서 저 사람이 뭔가 큰 일을 할 것만처럼 보여서 그냥 저 사람에게 다 맡겨버리고 나는 여전히 아무것도 바라보지 않고 멀리 바라보지 않고 나 스스로가 그것을 보고자 힘쓰고 애쓰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는 함께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가, 설교자가, 메신저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66권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여 말씀을 전달합니다. 와, 저 목사님은, 저 메신저는 어떻게 저런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메시지를 성경 속에서 찾아낼 수 있을까? 대단하다. 그래서 단지 그 사람의 입술에서만 나오는 말만 가지고 저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저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다, 그렇게 단순히 따라가고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것이 아닌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찾고 발견할 수 있는, 바라볼 수 있는 힘을, 그 지혜를 우리 모두가 각자 갖추어서 우리 모두가 하나의 지점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같은 방향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다 맡겨놓고, 앞선 자에게 다 맡겨놓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른 곳을 바라본다면 그것이 함께 가는 것이라 할 수 없겠죠. 우리는 함께 길을 걸어가야 되며 또 같은 곳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지혜자가 되어야 됩니다. 저 사람이 지혜자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저 따라가면 되겠구나. 그것이 아닙니다. 적든 많든, 크든 작든 각자의 주어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분량 안에서 우리는 지혜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의인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걸어가는 것은 두 번째 일입니다. 의인의 길에 올라서야 합니다. 저 길이 좋아 보이는 거 알겠어. 그런데 여전히 나는 부족하니까, 난 연약하니까, 난 그저 따라가면 되는 사람이니까 라고 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악인의 길에 서 있는 경우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나는 힘없어. 나는 연약해. 나는 부족해. 나는 많은 걸 할 수 없어. 나는 큰일을 할 수 없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제가 의인의 길에 올라설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옵소서. 은혜와 긍휼을,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중심을 가지고 우리가 그 길에 서서 함께 거룩한 성도의 행진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그 응답을, 그 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매를 이기며 악을 이기며 이 세상에 하나님 떠나 바벨탑을 쌓고 잘 살 수 있다라고 외치는 세상의 큰 소리 속에 우리는 세미한 음성으로 그렇지 않다. 하지만 이것이 의인의 길이며 이것이 바로 생명의 길이며 이것이 바로 승리의 길이다라는 것을 작지만 그 무엇보다도 강하게 외칠 수 있는 우리들의 발걸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지혜는 우매를 이길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 이전에 우리 모두가 먼저 지혜의 길 위에, 의인의 길 위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같은 것을 바라보며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그 방향을 향하여 우리가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